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해의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마치 신앙의 배신 행위처럼 간주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말이 12사도를 제외하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교인들이 전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상당수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한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탐색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서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촉발된 대박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향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네 부류 가운데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이름 없는 교인들이 가장 신앙적이요 주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실천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들과 온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 예루살렘을 떠난 교인들 중에 유대를 거쳐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그리고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안티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티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 안티옥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아 살아갔으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안티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본문에 핍박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사울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티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은 사도 바울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안티옥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버티고 앉아있는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유대인에게만 향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전환기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났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흩어지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인데 이 디아스페이로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사람, 이산자를 의미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본래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농부가 온 사방에 씨를 두루 흩뿌리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어 뿌리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농부에 의해 뿌려지는 씨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농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다 흩어지니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본문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흩어졌음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흩어져서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까지 세울 수 있었던 이 이름 없는 교인들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뿌리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들을 고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뿌려지는 장소를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사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이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주님에 의해 흩뿌려지는 디아스포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디아스포라였던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이요, 바로 그 디아스포라들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 위로 흩어 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신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상에만 집착하셔서 천상에만 머물러 하셨던들 결코 이룰 수 없는 생명의 대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순간 나의 모습에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소유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에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찬사에 현재 내가 정착하고 있는 터전에,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머물려 하지 마십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에 머물고자 하는 나를 인생의 폭풍 바다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에 집착하여
오늘에 머물고자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가질 수 없는 자의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저없이 오늘을 떠나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십시다. 어느 한순간의 화석으로 한순간에 정체되거나 머물미 없이 진리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그보다 더 귀하게 가꾸는 길은 또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르는 돌에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만 썩지 않습니다. 오늘에 머물려 하지 않는 사람만 새로운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하지 않는 자의 삶 속에만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디아스페이로 하시고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씨앗들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뿌려지지 않는 씨앗은 그 어떤 가치나 의미도 있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에 의해 새로운 시간 속으로 흩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집착하거나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려 하지 아니하므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거두시기 원하는 열매를 친히 거두어 주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뭇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생명행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